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구약성경 1043페이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길을 잃어버려서 몇 날 며칠을 홀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 혹은 탄광이 무너져 내려서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 갇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케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자신들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그때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마저 불타고 적국의 군합발에 짓밟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한 이국만리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생각만큼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으며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사에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야서를 받아보는 청중들의 입장에서 이 모든 이사야서의 예언은 아직도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사실은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망하고 70년이 지나서 돌아오는 사건을 얘기하니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정말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무엇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장한단 말인가? 이사야서 62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잠잠하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절정을 이룬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62장은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로 5절, 6절로 그리고 9절, 10절로 12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로 5절에서는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나는 누구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봐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 살며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 말씀이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시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나를 잊으셨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젖 먹는 자식을 어미가 잊는 적이 있겠느냐?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겠느냐?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잊는 경우가 있다면, 혹 그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바닥에 너희의 이름을 새겨놓았다. 우리도 과거에 누구한테 무슨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잊지 않으려고 손바닥에다 적어가지고 와서 이야기했던 그런 적이 있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성벽?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런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라는 선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되기까지, 그리고 구원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되게 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빛, 횃불, 공동적인 뭡니까? 어둠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이 세계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이 다 주목하게 될 것이고 너무나 존귀하게 되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과거의 그들이 오늘의 그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모든 열방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백성들을 통해 찬란하게 반사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스러운 존재,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존귀함과 부러움을 사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동안 시온은 버림받은 자라고 불리웠습니다. 황무지라고 불리웠습니다. 잉태치 못한 자요, 출산하지 못한 자요, 홀로 된 여인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수치스러운 이름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4절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가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이라. 버림받은 자라고 불리었던 시온이 무엇이라고 불리웁니까? 헵시바라 불리운다는 것입니다.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여인을 향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는 자로 불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황무지로 불려졌던 홀로된 여인하고 불리우던 주의 백성들이 또한 뷸라라 불리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됩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버림받고 저주받았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새 이름이 주어질 것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새 이름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새 이름을 얻는 일이 이제부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이름을 얻게 된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자로 세움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12절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들이다, 그리고 너를 일컬어서 찾은 바 된 자들이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4절 말씀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데 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면 그것을 헵시바라 하고 그것을 뷸라라 일컫게 되는 일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게 하겠다. 무슨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니 그럼 아들이 엄마랑 결혼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여기 아들들은 주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적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를 취한다 할 때 너는 시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황폐했던 시온이, 사람들이 한적했던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텅텅 비었던 교회가, 쑥대밭이 됐던 교회가 신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주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 같을 것입니다. 보통 아름다운 관, 왕관은 어디 있어야 정상입니까? 머리에 씌워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관과 왕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 위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손에 놓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너무 좋은 선물 주면, 너무 좋은 모자 같은 거 하나 선물을 하면 쓰지를 못하고 계속 보잖아요. 신기해서 보고, 아름다워서 보고, 기뻐서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좀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그냥 입이 막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의 두 번째 부분은 6절로 9절 말씀인데,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우심으로 다시는 예루살렘이 얻는 양식과 포도주를 이방인들에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의가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로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쉬지 않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이 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보통 보초를 쓰는 것이죠. 그렇죠? 망루에 올라가 가지고 먼 데를 바라보면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를 보고 적들의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파수꾼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데 그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막 닥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막 복가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이 파수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한답니까? 예루살렘이 세상 모든 나라와 열방과 백성들로부터 찬송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파수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파수꾼들은 끊임없이 기도와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마치 기억나게 하도록 만드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와 탄원을 드리는 이 파수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귀찮아하실까요? 지겨워하실까요? 아니 어제 했는데 또 하냐? 아침에 기도했는데 또 하냐? 야 그거 1시간 전에 했던 기도 아니냐? 근데 또 하냐? 라고 하나님 귀찮아하실까요? 아니요. 도리어 기뻐하실 것입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이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매일 몇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리고 그래야 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주님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억울한 일을 풀어야 하는 과부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돈이 안 들어오면 일을 안 하는 것이죠. 엄청난 돈이나 뭐 뇌물이 들어야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과부는 돈이 없습니다. 불의를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계속 찾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길 가는데도 자꾸 말 걸고 귀찮아서 나중에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시작되는 18절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이 비유를 했는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 낙심합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겠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을 때 낙심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에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아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실망해서 기도하다가 멈춘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드리며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적들에 의해서 주의 백성들이 양식을 뺏기고 포도주를 탈취당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의 백성의 양식을 이방인들이 빼앗아 자기 밥상을 차리는 일을 없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8절로 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서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끝부분 세 번째 부분은 주의 백성들의 사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로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 5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아가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렇게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아가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건너가다,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성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성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한다면 성문들을 지나가라, 성문들을 넘어가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뒤에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는 말씀과 길을 수축하라는 말씀들이 계속 연계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문들을 다 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열방과 나라 민족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오는 자들을 맞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고 하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라. 시온으로 돌아오는 모든 나라와 열방과 방언에서 온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만들 때 큰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좁고 꾸불꾸불한 그런 길이 아니라 큰 대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차선 4차선 도로가 아니라 32차선 64차선 그런 도로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넷째는 돌을 제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돌을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째는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민이 돌아오는 길에 깃발을 높이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표지판이 있듯이 이쪽으로 가면 I5고 이쪽으로 가면 99이고 이쪽으로 가면 뭐 16번 도로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깃발을 높이 세워라.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이 우리가 지금 시온으로 가고 있구나, 이 길을 가면 시온을 만나겠구나, 예루살렘을 만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자신만만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자신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그냥 축제를 벌이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허다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빛이라고 칭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습니까?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로,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 빛을 세상에 비추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추는 빛 때문에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도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벗어지고 빛이 그곳에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추는 빛 때문에 가족 식구들 가운데도 두루두루 빛이 비추어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로 일어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볼 눈이 없고 성경책을 읽을 의도도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행동, 태도를 통해서 그들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결이 돼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성경 속에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사는 그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사는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성령이 그 안에 내적어 있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확장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나만도 못한 것들이 다 모여 있다고 얘기하면 교회는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하는 자들이지 그들이 넘어지도록 걸림돌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나 그 교회 누구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11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누구에게 선포하십니까? 딸 시온에게 선포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개혁개정성경에는 보라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지만 히브리어에는 3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라, 보응이 그 일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시온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물론 모든 나라와 열방과 방언 가운데 허다한 무리들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될 날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백성들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첫째는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요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게 달라고 할 것이다. 많이 가지고 잘못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적게 가지고 잘못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보고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12절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첫째로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여호와께서 구원한 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찾은 바 된 자들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넷째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버림받지 않는 자의 성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축복, 우리가 가진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저 잠잠히 앉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신 하나님처럼 선지자와 같은 사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열방과 나라 민족과 방언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해 주십시오. 복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일으켜 그렇게 세워 주십시오. 온 교회가 교회 문을 열어 젖히고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길을 닫게 하시고 큰 길을 만들게 하시고 돌을 제거하고 그들을 위해 깃발을 높이 세우고 그들을 기쁨으로 맞을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 줄을 보게 만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온 인류 구원을 위해 열심히 특심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충보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꿈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꿈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